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제 마음은 화창합니다. 네, 말이나마. 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심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싸매어 주신다, 고쳐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참 바람직한 태도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들의 외침 속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정한 새벽비처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측 가능하고 한결같고 일정하신 분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자, 참 그 구호를 보면 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탄, 실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을 더하셨어요. 하나님은 한탄하셨죠? 너희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문제 제기였어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호세아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역시도 그 시대적인 문제를 비슷하게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문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에 빗대어서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놀라운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새끼는 그 어미를 알더라고요. 남극에 가면 펭귄이 군집 생활을 해요.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 빙하 위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까맣고 하얗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근데 이 펭귄이 새끼를 낳잖아요. 이 새끼가 그 수만 마리 속에 섞여 있어도 자, 어미는 새끼를 찾아요. 새끼도 어미를 알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동물들조차 그 주인과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을 양육하신 분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양육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식처럼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진단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모르는 백성. 여러분, 때로는 자식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실은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구나. 옛날에 어떤 엄마가 귀하게 얻은 자식이 너무 귀해서 이 아들의 밥상에 생선을 올릴 때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살을 안 좋아해.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그러면서 살은 아들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한 점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늘 생선 대가리만 먹었어요. 그렇게 컸던 자식이, 그 아들이 장가 갔고 매년 어머니의 생일상에 뭘 올렸을까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생선 대가리.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드셔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안식일도 절기도 성회도 지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다 드렸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전히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 되면 모이고 절기 되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줬지만,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문제 제기였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특별히 그들의 헛된 예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헛된 예배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허술하게 드렸거나 엉뚱하게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했다거나 번제물을 드리되 형편없는 것을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때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너희는 멸망의 자식들 같아. 스스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길지 몰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너희는 멸망받을 백성과 똑같아. 그리고 그들에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교훈할 테니까 잘 듣고 나에게 바르게 배워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해결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피도 뽑아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CT도 찍어봅시다, 그럽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크게 두 부분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삶을 진단하십니다. 먼저 예배를 점검하셨어요. 우리 본문 11절과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고 계세요. 근데 허접한 예배가 아니에요. 풍성한 제물, 값진 번제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이미 배불렀다. 그 피를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않느냐? 가증히 여긴다. 견디지 못하겠다. 절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혹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예물과 준비된 헌신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난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런 예배를 드렸다 손 치더라도 아하, 헛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예배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재산을 많이 모은 그러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아져서 하루하루 그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아버지를 찾지 않던 형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와요. 어떤 날에는 건강에 좋다고 홍삼을 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어떤 날에는 아버지 이거 못 드셔보셨죠?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새 것을 갖다 드려요. 아주 값비싼 것을 무리해서 준비해서 아버지께 막 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눈치 보면서 막 와요. 근데 그걸 받는 아버지의 입장은 다 아시죠? 아하, 저들이 나를 돌본다는 것을 빙자해서 유산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좋은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에 있는 그걸 보시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결론이 있으면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나에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헌신도 준비했겠지만 나는 너의 그 준비되어진 삶을 보고 싶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심지어 성회로 모이는 날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게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럼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자, 15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손을 들어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손에 뭐가 묻었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기도라는 이 행위 자체 속에 나는 소원을 품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자를 보시는데 피가 묻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서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기도회까지 해요. 서울의 큰 교회로부터 특세라는 이름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세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교회가 대형화되었어요. 정기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면 교회 주변에 새벽인데도 차량 정체가 일어나요. 그 새벽에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해야 돼요. 그 정도로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모여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모이고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 물론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기도자가 어떠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가능하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라. 금식을 하고 싶으면 절대 표시를 내지 마라. 여러분, 특세의 기도 형태는 이제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의 행사요 이벤트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가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아니면 기도 행위하는 자체,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 또는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자를 보셨어요. 많이 기도할 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뭐냐? 다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원하는 것이 결여된 기도.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본문에서 내리는 진단이 이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거역하였다.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만홀히 여겼다. 그 결과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리고 기도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가 하는 그 행위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변론해보자. 18절에 말합니다. 호세아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논쟁해보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너희와 논쟁해보자. 보니 너희에게는 이것이 없구나.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근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계속 잇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와 함께 기도의 삶을 진단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에 삶의 과정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것들이 내 신앙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덮어놓고 해왔던 신앙의 행위들, 무조건 한국교회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듣는 말씀들이 해라,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 근데 우리가 덮어놓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뚜렷한 모습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를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오는 거룩함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는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흡족하게 여기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느냐.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이 모든 종교에는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미개하고 어리석은 신앙 같아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누가 말합니다. 아편과도 같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했어요. 왜? 거기에 빠지면 그 만족감 속에 그냥 함몰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기뻐서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인애, 진실, 공의, 자비,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건 전제예요. 드려라. 어떻게 드리느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분별해라. 분별해라.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선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성실과 공의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한 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예물은 거기에 딱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요거는 사후 처방이에요. 사전 처방.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이웃과도 해결해야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후 처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미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생각나거들랑, 혹여 내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누구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거든 이 예배 끝남과 함께 여러분 그걸 풀어내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데 그 상관없어요. 인애라는 것이 뭐예요? 인애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지식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인애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만큼은 공의로워라, 진실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도 이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 자체들이 내가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면 헛되었구나, 오늘도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그러나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럼 내가 내 삶에 돌아가서 사후 처방, 지금이라도 내 삶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화평케 해야 되겠다,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줄이면 10계명이 돼요. 10계명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이 두 계명을 신약 성경에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향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되심을 믿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보십시오. 좀 실천이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이번 주도 실패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품어주기를 원했는데 정말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십니다. 내가 인정한다, 받다. 그 안타까워 여기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는구나, 예물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값진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였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은 전제되어져야 돼요.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의 과정의 삶을 하나님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는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